축복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할 때 간혹은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굳어있는 마음과 표정 때문에 목사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있어도 째려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제가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혹은 제가 집에 가서 혼납니다. 썰렁한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1부 예배에서 교인들이 웃으면 2부 예배하고, 안 웃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1부 예배는 많은 분들이 웃으셔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역시 모르시는군요. 1부 예배도 몰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부른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은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재미가 없거나 하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노래를 부른다. 자, 이 빌 게이츠 회장이요, 인생을 말하기를 등산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상에 올라야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중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정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가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 게이츠의 명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중턱에 머물지 않으려고, 중턱에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지그 지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이 책은 우리 젊은이에게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던 책인데요, 그 책 네 번째 챕터에 보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타고난 조건보다는 행동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 이런 말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와 행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단어를 변화시킴으로써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한 말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 그 자리에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라.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듯 정신도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비결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주나 타고난 어떤 자랑, 어떤 달란트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룰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한번 재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랑과 두려움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심리 가운데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긍정적인 것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태도가 온갖 부정으로 얼룩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람의 두려움이 있느냐, 이게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심과 기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의심이 많아요.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과 조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고 쉬지 말고 부정적이고 범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대개는 다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지향,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매일 미래지향적인 삶이죠. 진취적인 생각으로 삶의 플러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불신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불신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죠. 사물을 보는 눈과 생각이 아마 다르기 때문인 걸 보이는데, 같은 사물을 보아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불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기지글리가 말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헤브론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정상에서 올랐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사실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서 별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해발 한 900에서 1000m 되는 제법 고산지죠. 느보산에서 올라서 가나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저 서편이 그 지중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헤브론 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신앙의 터전이요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의 열매인 포도,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봉, 이런 포도가 자라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장사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헤브론은 이 교통 펠로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로 불려졌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거든요. 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것이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붓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읍이 옮기기 전에 수도로 여겼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이렇듯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하지만 헤브론 산지는 정말 정복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미루었습니다.
미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브론 산지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픈 장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벗으로 지내왔던,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5세 때입니다. 85세 나이는 여러분 어떤 나이입니까?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 나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나이는 아니죠.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저 손주의 재롱이나 볼 수 있는 나이죠. 하지만 그는 그 산에 자신이 오르겠으니까 자신에게 그 산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힘이었고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은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바로 긍정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근원이었고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불신의 그림자가 드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과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비롯된 긍정적인 마인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재는 바로미터를 어떤 것으로 보냐면 바로 물컵에 담긴 물을 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저 물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 이미 사라져 있는 물의 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죠. 유니온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어느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잔뜩 시리에 빠진 모습으로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그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노력한 제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자 노만 빈센트 목사님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럼 부인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제게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빈센트 박사가 훌륭한 아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당신에게 자녀들은 있습니까? 네, 항상 한박 웃음을 짓는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종이에다가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종이에다가 좋은 친구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그 중년의 남자는 건강은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 처지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종이에 건강한 몸이라고 쓰고는 그 종이 맨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참으로 귀한 것들, 이렇게 제목을 써서 그 종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중년 남자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게는 아직 귀한 것들이 남아있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과 부정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건강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피엘 박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지적해 주므로 아직까지 살아야 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해군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인물로 한국 사람이란 거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지 않습니까? 당시 왜군의 침략으로 수군이 모두 거의 다 진멸한 상태에서 더 이상 수군으로서는 일본을 지킬 수 없겠다고, 일본의 침략을 지킬 수 없겠다고 생각한 선조 대왕은 이순신에게 교지를 내립니다.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도원수 건율을 도와서 전쟁에 방어하라라고 하는 교지를 내리게 되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상소로 올린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시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선조는 12척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순신은 12척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군 133척을 물리치는 세계 해군사에 업적을 남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있는 것을 보는 것과 없는 것을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 것은 그에게 없는 힘, 권력, 군사력, 숫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 이미 늙었죠. 뭐 군사라 해봐야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합지졸이라서 그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긴 합니까? 군사로서 싸워볼 경험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성이 견고했거든요. 그 속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없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헤브론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 자신만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땅이 모두 내 인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또 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얼마나 컸으면 정탐꾼들이 이 어깨를 쥐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미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있으면 그곳을 점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은 감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니. 이 말을 들은 백성이 난리가 나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했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론과 모세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때 똑같은 모습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분명히 거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밥.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 내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갈렙은 헤브론 산을 점령할 수도 없고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과 맞설 싸울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을 자신이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나이도 이미 85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승마비 장애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평생 장애의 몸을 안고 살았던 이분인데요, 그분이 쓴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우리에게 발표되었고 그 시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되고 용기를 주었던 이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분은요, 내성마비로 건강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지식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물론 없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기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도 한때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는 그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송명의 시인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그녀로 하여금 평생 아픈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고 예수님의 기쁨을 지니고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송명의 시인입니다. 저는 한참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어릴 때에 어머님의 거짓된 약속에 많이 속아 넘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시대에 어머니께 철없이 사달라고 하시면 어머님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남발했는데요, 그래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에도 저는 그 기대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갖고 싶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희망을 가지게 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어려운 그런 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거나 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대적할 자가 너희가 없을 것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자녀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은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불의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하는 길에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되어 정상으로 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할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해요. 존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죠. 팬데믹 기간에 가보지 못했던 헤이티 라고나버 섬의 이야기가 이 설교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병원과 학교 그리고 선교센터가 지어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 만백성교회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 이 지경을 나타내는 지게표만 있습니다. 벽돌로 쌓아놓고 이곳이 주인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 놓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방문한 그날 저희들을 이끌고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는데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에게 부탁하기를 이곳에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좀 해드릴까 했더니 바로 이 땅에 선교센터를 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았고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땅에 선교센터를 짓게 하겠는가? 혹시 우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보고 지어달라는 것인가?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선교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저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갈렙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산은 영원히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동안 한국 교회를 긍정적인 믿음으로 견인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많이 불렀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만 부르고 그 능력을 힘입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장욱조 목사님이 이 곡을 집고인으로 불렀잖아요. 언젠가 한번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집회에 갔더니 이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는 한국 교회 개척교회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도 기대할 수 없고 자기의 재력도 기대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세우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고, 그는 결국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 기념일이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같은 꿈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까? 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저 모여서 축하만 하면 되지 성도들에게 왜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자꾸 제게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때 멈추고 더 이상 써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물입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인 겁니다. 산에 오르면 산 아래서 보지 못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거룩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